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9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귀와 입과 마음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귀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 귀는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입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뭐죠?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네, 귀신이 예수님을 알죠, 그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까요? 안 그래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믿음은 고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나에게 상속자로 주셨는데 나에게 이 상속자를 죽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귀로 듣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건데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할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온 성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관계가 생긴 거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요, 나랑 예수 그리스도랑 상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고 한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누구든지.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을 듣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이 소식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서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복음을 들었고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부요하시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나타나는 구원이고요, 풍성하게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금면류관 쓰고 좀 덜하면 은면류관 쓰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은 개털 모자 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다른 버전이 있죠. 천국 가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집이 100평이고 조금 덜 열심히 하면 50평이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은 천국 가서도 세대로 산다고. 구원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넉넉하게 부유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겨우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일리지는요, 차고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온 우주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 없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대학 들어갈 때에 대학 문 닫고 들어간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예비번호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예비번호 마지막에 돼가지고 겨우겨우 입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천국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문을 당당하게 박차고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개털모자 쓸까봐 걱정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면류관을 쓴 사람들이고요, 금면류관을 쓰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이 모든 오늘 1, 2, 3번, 이 1, 2, 3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누군가가 자기 뜻대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도 아마 큐티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주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뭐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전파하는 자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설교자들, 목사, 교사, 구역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했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죠? 여러분, 발이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 발 진짜 예쁘지 하면서 여러분의 코에다가 발을 누군가가 딱 내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다 네 발, 그러시겠습니까? 발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발은 너무나도 아름답대요.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래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고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요 너무나도 아름답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발에 신겨진 신발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샌들 같은 거잖아요. 그죠?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고 때가 그대로 묻어 있고, 아마 그들의 발톱은
늘 시꺼멓게 때가 끼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조차도 아름다울 정도로 무엇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누구세요?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을 듣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 아 맞아 나 예수를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는 삼을 거야. 내 주인으로 모실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나 이 복음 내가 믿을 거야.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넉넉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이 소식은 누구의 소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그 굿뉴스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뉴스를 떠올리시면서 아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